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실 때 아마 여러분처럼 지금 이 모습처럼 그러실 거예요. 어떻게? 스마일, 미소를 가지시고 저는 이때가 너무 좋아요. 저희는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민수기가 지나서 이제 어제부터 신명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성경 공부도 제가 민수기로 했었고, 이제 오늘은 저희 성경 통독에 맞춰서 제가 오늘 신명기 1장의 말씀, 여러분들께서 아마 순서대로 읽으셨으면 어제 읽으셨을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히브리 이름은 1장 1절 첫 번째 나오는 두 단어에서 시작합니다. 이것들을 보통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이것들은 말씀이니라. 동사를 집어넣어서 보통 해석을 하는데, 이것들은 말씀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 성경 제목이에요. 그러나 두 단어, 동사를 뺀 원래 그 의미를 살린다면 이 말씀들은 이 제목입니다. 이게 이 말씀이 신명기상 1장 1절에 이 두 단어가 먼저 시작을 합니다. 이 모세오경에서 신명기는 5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신명기가 가장 보석과 같다. 어느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석과 같은 이 신명기서가 다른 4개의 성경과 좀 다르게 모세를 아주 특별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대부분 모세는 여러분들 서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레위기서도 그렇고 출애굽도 그렇고 민수기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쏙 빠지시고 모세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치 하는 말처럼 모세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시점은 바로 민수기 21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4절에 그가 바로 전쟁을 끝내고 난 후에 오늘 첫 번째 1절에 보면 하세롯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 하세롯은 거기까지, 그러니까 요단 동편까지 모압 땅 그 근처까지 38년 걸렸습니다. 가데스 바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원망의 사건, 가데스 바네에 있는 그 사건에서 이제 세렙 여기까지 38년이 걸렸다고 얘기합니다. 드디어 이제 모든 전쟁을 다 마치고 모든 장애물들을 다 없애고 승리한 후에 그 모세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차지할 땅이 이러이러하다고 1절부터 8절은 서러운 것 같습니다. 이 전체 말하는 너희가 갈 땅을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금 전쟁을 다 이기고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 이 시점은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 할 일 없이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 동편에서 그 마주보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마주보면서 이 신명기서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를 고별, 유언과도 같은 모세의 말 또는 설교, 고별 설교를 3편으로 나누는 학자들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별 설교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의 성격은
모세의 고별설교 유언이 바로 신명기서 이 전체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세는 3장에 보니까 오늘 이제 해당되는 말씀인데 혹시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청합니다. 전쟁도 다 끝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도 이제 저 아름다운 땅, 당신 그 약속의 땅을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좀 들어보내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자의 노 합니다. 내 거룩을 더럽혔다. 그리고 다시는 언급도 하지 마라 말씀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지만은 모세도 거기에 불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로 물을 내려놓으며 화를 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려치웠습니다. 그 사건은 완전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 한 번의 실수를 한 원인 제공은 이스라엘 백성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희 때문에 내가 가지 못한다 이렇게 원망해야 하지 않습니다. 이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순종하고 다 한 번 실수했는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노 하니까 네 하고 순종합니다. 그 거절의 말씀도 끝까지 순종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공로 의식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나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간 줄 알아. 내게 고맙게, 나를 고맙게 여겨라. 이런 자기 의가 드러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명기 전체에서 말씀은 뭐냐면 제발 부탁이니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후손을 위해서 그가 간절하게 유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주신 명령을 다 알렸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동사의 이 알리다는 그냥 알리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지만 히브리 성경을 그대로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강조가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알리다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탁하면서 알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삶과 죽음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과 실패가 담겨있기 때문에 이 모세가 지금 그 제2세대를 향해서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이 간곡한 알림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지나온 발자취를 더듬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어디에서 실패를 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가 설명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설명하다는 동사도 다른 동사와 다르게 매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동사에서 가장 강조할 수 있는 그 강조의 동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애정을 담아서. 저는 꿈을 안고 한국에서 독일로 유학을 왔습니다. 20년 전. 제가 처음으로 이제 공부할 곳을 도착해서 때는 밤이 버스도 끊기고 차도 끊기는 그때였습니다. 제 앞에는 가방
뒤도 가방, 양손에 큰 가방씩 하나씩. 가방으로 둘러싸인 채 저는 어떻게 할지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고 나와주는 사람도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독일어 한 문장을 외웠습니다. 저는 여기를 가고 싶습니다. Ich möchte nach Bethel. 그때는 발음도 이렇게 나오지 않았으면 지금도 아니지만 Ich möchte nach Bethel. 그러니까 Bethel? Was heißt denn Bethel?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설명해 주는 듯하고 다 지나가고 했습니다. 그때 어느 한 분이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붙잡고 또 Ich möchte nach Bethel. 그랬더니 그분이 설명을 잘 해주시는데 저는 그 문장만 알고 낮에 물어봤을 때는 손가락을 하나에서 봤는데 지금은 밤이어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저를 알아보는 그분이 그 택시 기사를 다시 잡아서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그 가고자 하는 곳까지 데려다 줘요. 최고의 설명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찾아갈 수 없었을 텐데 그분의 정말 사랑이 담긴 설명으로 인하여서 제가 공부할 수 있는 곳을 무사히 도착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지금 모세가 그런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어떻게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충은 안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부부싸움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말을 안 해가지고 부부싸움은 설명을 제대로 안 해줍니까? 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설명을 잘 해줍니다. 물론 예의는 항상 있습니다. 이 모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애정을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설명을 합니다. 신명기서의 이 핵심에 이 설명하면 반대 듣는 사람 뭐죠? 듣는 것입니다. 신명기서의 핵심의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약 전체에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들어라입니다. 들어라. 신명기 6장에 들어라 5장이죠. 이 들어라는 말은 제발 잘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들어라는 이 동사는 복종해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듣는다는 말은 행동까지 옮기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듣는 것입니다. 오늘날 치매에 걸린 사람인데 그분들의 특징이 하나는 뭐냐면 듣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들을지라도 기억을 못하고 기억하더라도 행하지 않습니다. 이 영적 치매에 걸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부탁을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았어요. 40년 동안. 그래서 이스라엘 모세가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제는 잊어버리지 마라. 그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물도 없었고 너무 환경이 안 좋았지만 지금은 가나안 땅이잖아. 새로운 땅이잖아. 새롭게 시작하는 잖아. 그러니 이제는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들어라. 목이 곧은 자는 절대 듣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구했다는 말은 지혜라는 말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솔로몬이 강구했습니다. 들을 줄 안다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가 말하는 장소들은 정말 생각지도 않은 장소가 많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모세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 장소, 불평한 장소들을 다
자기를 원망했던 사람들 떠올립니다. 자기를 저주했던 사람들, 자기를 욕했던 사람들, 그 장소, 그 시간을 다 일일이 떠올리면서 왜 떠올립니까? 생각지도 않은 그 사건을 왜 떠올립니까? 누구 때문에? 바로 새로 들어가는 내 2세들이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신명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가 밟아온 길들을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명도 다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3.1절 8.15 6.25 5.18 세월호 사건 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까? 왜 기념일입니까? 그것은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불순종하지 말고 이제는 행복하게 살아라. 신명기서를 칙시비는 그러니까 히브리 말 말고 헬라 성경으로 번역했을 때 제목은 오늘 우리 한글 성경처럼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두 번째 법이라는 뜻입니다. 도이토노미. 다시 말하면 신명기서 17장 18절에 있는 금리에서 가져온 건데 바로 복사한다는 말입니다. 등사한다는 말. 무엇을 복사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계명을 앞에 출애굽 때부터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무수한 계명, 레위기 때 제사법, 어떻게 하나님이 기쁨 받으시는 제사, 이런 모든 것들을 복사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복사를 해요? 내 마음에 복사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재가 될 때까지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져야 한다라고 표현을 삼았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도 않는 사람이 여기에는 안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라는 것을 악용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읽지도 않으면서 밖에 나가서 선을 행하는 것이 마치 거룩한 삶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면서 밖에 나가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기도해 주셨지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삶이요 삶이 예배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늘 삶 속에서 매 순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자리로 우리가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잘 기억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옛날 과거의 발자취를 설명하는 것뿐 아니라 신명기서 오늘은 1장 서론이니까 제가 서론과 같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특송을 합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특송하시죠? 우리 지난 청년회들이 얼마나 은혜가 된 그 특송을 해서 제가 주중에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모세도 그렇게 특송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기억하라. 잊어지지가 않아요. 청년들이 올해 처음으로 특송했던 것. 모세가 특송을 합니다. 32장에 보면 하나님 자신이 친 노래를 1절도 아니고 2절도 아니고 3절도 아니고 4절, 5절, 6절, 7절, 8절 계속 부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노래로 이렇게 아마 시처럼 읽었을 것 같아요. 곡조를 알아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나서 간절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신명기서는 무엇을 하냐면 바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설명을 잘하고 정말 간곡하게 그렇게 부탁하는 사람들의 그 마지막은 뭔지 아십니까? 축복입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 뭘로 하죠? 축도로 건너갑니다. 모든 용서, 죄사함 다 하고 마지막은 축도예요. 다 듣고 축도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이제 자기가 딱 한 달이면 이제 죽어요. 이제 더 이상 거기 갈 수도 없고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가 특성하면서 그리고 마음껏 축복을 합니다. 최후의 한 사람까지 각 지파를 축복을 하고 축복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듣기 전에 축복했던 것처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미운 사람도 축복합니다. 다 축복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다시 또 축복을 합니다. 여호수아를 축복합니다. 내 나폴을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서는 끝이 납니다. 축복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매 순간 오늘 하루가 축복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분을 축복해 주세요. 오늘 제가 못 만났는데 하나님 이분을 축복해 주세요. 저분이 너무 마음이 안 좋아하시는데 힘들어하시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축복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모든 혹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어요.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자리, 축복의 말을 항상 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그런 모세가 왜 이렇게 뭐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까지 축복하고 그랬을까? 그 오늘 1장에 답이 있습니다. 1장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다시 말하면 저 지파도 미운 사람도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야. 그래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축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지만 저 녀석 때문에 내가 지금 가나안 땅 못 갔는데 그래도 내가 저 집안 때문에 저 집안이 나를 망하겠지만 나를 힘들겠지만 우리 하나님 때문에 내가 축복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명기서에서 가장 또 잘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오늘날이라는 단어입니다. 10절 말씀에 나오는데 오늘날이 아주 여러분들 신명기서 읽어보세요. 매우 많이 나옵니다. 오늘입니다. 축복을 언제 해야 돼요? 네, 오늘 해야 됩니다. 기도를 언제 해야 돼요?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언제 해야 됩니까? 오늘 해야 되는 거죠. 아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서 이제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열심히 한번 읽어보시면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이 약속의 땅 바라보면서 그의 그 간절한 그 유언과 같은 그 애절한 모세의 이 설교 신명기를 저희들이 일장하게 하면서 그의 심정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모세의 믿음을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때문에 축복하려고 하는 그 모세의 아름다운 믿음을 저희도 오늘 이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